네,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나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아이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안정적인 OS, 운영체제, 핸드폰 운영체제가 안정적이어서 막 갑자기 꺼지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디자인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다 비슷비슷하고 더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명적인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일단 폴더폰만 쓰다가 이렇게 멋진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서 그 디자인 때문에 제가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핸드폰을 사고 나서 한 번도 그 디자인을 감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이번에 하고 샀는데 디자인이 뭐였더라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한 번도 디자인을 감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떨어뜨리면 액정 깨지고 뭐 이렇게 수리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항상 씌워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제가 이중으로 하나, 두 개 이중으로 사용해서 이 디자인이 뭐였더라 생각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두 개를 딱 벗기면 이 가운데 이렇게는 잘 안 보이는데요. 가운데 사과, 예쁜 사과 로고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아이폰의 제조사는 애플인데요. 제가 애플 직원은 아니고요. 애플인데 원래 애플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즘은 아이폰으로 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 로고를 보시면 한입 베어문 이 사과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보통 선악과가 사과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입 베어문 이 자국까지 있으니 분명히 이 애플 로고는 선악과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가 직접 애플의 로고가 이 선악과를 연상시키도록 할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좀 덜 위협적이고 또 친근하게 보이려고 할 의도에서 사과를 이렇게 디자인했고 또 이 사과 디자인이 뭐 이렇게 작게 나와 있으면 이게 사과인지 체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한입 베어문 이 디자인을 추가해서 로고가 아무리 작아도 이거 사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추가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었을까 궁금해했고 또 추측해왔습니다. 무슬림들의 성경인 꾸란에는요 석류가 에덴 동산에 석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선악과가 석류였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이렇게 지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였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한 건 역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던 이 선악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고민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발 앞에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밝히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과, 이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무엇이 추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지 결코 인간이 가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의 이런 인식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도 일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두 거짓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리와 의와 아름다움의 꽃, A flower of truth and right and beauty, 이렇게 꽃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꽃이기 때문에 뿌리도 없고 물과 빛과 토양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planted in God,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빛과 영양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처럼 뿌리도 없고 물과 빛과 토양도 필요 없는 꽃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됩니다. 줄기를 자르면 또 이 하나님께 심겨진 꽃으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죠. 하나님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빛과 진리와 의로움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줄기가 잘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객관적인 진리와 옳음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뱀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와를 설득했고 하와의 인식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하나님께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만 하셨지요.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선택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만 생기는 결과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선악과를 마치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했죠. 이게 바로 하와의 인식을 붕괴시키는 뱀의 전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의 명령에서 두 개의 선택으로 벌려놓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결코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선택의 여지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뱀의 거짓말과 유혹 앞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인간이 창조주의 의도와 그분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를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이 사람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선악과 앞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죽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즉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지식 안에 머무를 때 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부터 벗어날 때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론적으로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구분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면서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생물들이 많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막 생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지상 생물들과 조류들과 그리고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생물들과 나무들을 보며 즐겼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과일은 무엇이든지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왕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선악과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했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계와 한계를 그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아담이 Creator-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였습니다. 저희 집에 분홍색 파리채가 하나 있거든요. 그 파리채는 제가 파리 잡을 때도 많이 쓰지만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매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걸로 아이들 두들겨 펴진 않고요. 네, 가끔 이제 한두 대 정도 따끔하게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립니다. 말 진짜 안 들을 때요. 근데 요즘 5살짜리 그 아들이 이거 한 대 맞고, 옛날에는 맞으면 울었는데 요즘 맞으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아픈가 하고 때려도 웃어요. 그래서 너무 괘씸하잖아요. 한 대 더 맞습니다. 이렇게 더 맞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서 분홍색 파리채는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파리채 절대로 건드리지 마, 절대로 안 돼, 이거 만지면 죽어, 이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아이들은 그 파리채에 관심도 없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빠가 훈육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몰래 와가지고 얘들아, 저 분홍색 파리채만 가지게 되면 네 아빠처럼, 너희 아빠처럼 너희 집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순진한 아이들은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 파리채를 들고 저한테 다가와서 이제 나도 아빠처럼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아빠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그러면 뭐 꿀밤 한 대 맞을 겁니다 아마. 아빠의 권위에 도전한 채로 꿀밤을 맞겠죠. 어떤 의미에서 이 파리채는 제가 아빠고 아이들이 아빠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녀라는 것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간 이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3월, 4월 이 2달 동안 사도신경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로 인식하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휴대폰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이 휴대폰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죠. 제가 주인입니다. 근데 이 휴대폰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저의 필요와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휴대폰이 자기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주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의 주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모두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법에 어긋난 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일, 이 모두가 죄겠지만 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제부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이유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직접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을 것을 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 큰 수고를 아시면서 굳이 인간을 창조하셔야 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자식을 키우려면 내가 가진 모든 젊음과 재산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에이, 자식 낳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 건 엄청나게 큰 희생이고 수고지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그 수고를 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컸다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와 교제하면서 또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희생과 수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비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쉬운 말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려움에서 구출하여 살리는 것이죠. 야구에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올라가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구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겪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교제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창조주요 자신을 피조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한 여름 캠프에서 예수님을 제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했고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커서는 성찬식에 참여도 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도 하고 착한 일도 가끔씩 하며 점잖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거나 순종적이지도 않았으며 의에 대해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집회에서 막 흥분한 설교자가 전하는 희석된 복음 설교와 초청에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거나 소책자 뒷부분에 나오는 영접기도문을 맹목적으로 읽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그것을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회개가 빠진 용서만 구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회개와 죄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은 하나님 제가 이런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잘못 가고 있던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180도 되돌리는 행동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죄 고백을 넘어서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 혹은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죄를 미워하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천국행 열차 티켓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이지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이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창조주여 자신의 피조물로 명확히 인식하며 만족해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면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기쁨,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매일매일 따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매일매일 망각하며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요 주인이 되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스틴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늘 말씀 준비와 사역들로 분주했고 또 항상 교회와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최근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온통 저와 가족들의 안위 그리고 행복, 미래에 대한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걱정 없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내 삶이 좀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생각과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기쁨, 내 성공, 내 가족, 내 행복, 내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느꼈던 이 위기감을 느끼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은요 가끔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과부의 신앙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왕은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어?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왕은 과부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다른 그런 대답이라 조금 실망하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하나님 아닐까요?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주일에만 찾아오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인식을 붕괴시켰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살아도 절대 죽지 않아.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지금도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던 그 의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